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쯤에 있는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부터 11월 계속적으로 욥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은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중심 내용은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1절 말씀 속에는 욥기의 3가지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욥기의 역사성, 그리고 욥이라는 인물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또 욥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는지,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주인공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성입니다. 여러분, 욥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욥기는 시편이나 잠언, 아가서와 더불어서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문체가 어떤 산문이라기보다는 마치 시와 같은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서의 전체적인 문체는 시처럼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욥기는 결코 꾸며진 소설이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실제로 살았던,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욥의 역사성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구절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뿐이지 자기 자녀들의 생명조차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욥은 실존한 인물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야고보서는 욥을 역사 안에서 실존했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의 인내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욥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욥이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인내의 모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욥은 역사적인 인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1절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세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것은 욥의 의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1장 초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욥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있고 또 수많은 재산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력이 크고 가장 부유한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장 그리고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이고요.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이 일반적인 교훈과 전혀 반대되는 반전적인 교훈입니다. 욥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도 이 땅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욥기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1장 앞부분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비록 욥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또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가 사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질서가 아니라 저 하늘의 질서 혹은 천상 세계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영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 이하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함께 대등한 관계처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마치 하나님이 또 사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타락해버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지혜는 무한하지만 사탄의 힘과 권세는 유한하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의 질서, 천상의 질서가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비슷하거나 동등하구나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결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 대화를 시작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누가 대화를 마치는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 미국 대통령과 약속이 있어서 만났다고 쳐봅시다. 제가 만약 제 할 말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내 볼일을 다 봤으니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하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바로 뒤돌아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더 권세 있는 대통령이 자기 이야기를 정말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확인을 해야 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뒤돌아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사탄과의 천상 대화 가운데 마지막 대화의 마무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천상의 영적인 질서에서 하나님은 사탄보다 우위에 계신 분이시고 사탄을 다스리시고 사탄의 힘과 권세를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는 사탄의 거짓말 혹은 사탄의 거짓 정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거짓으로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탄은 거짓으로 욥을 정죄하는데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사탄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욥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득과 복과 또 어떤 이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설사 그 어떠한 복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실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하는 사탄 앞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던지면서 만약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 가운데 사탄이 약속하는 것처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만이 남는다 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응과는 어떤 복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주어지는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손해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을 때, 이유 없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묵묵하게 견뎌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까닭 없이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요양간에는 소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까닭 없이 고난받았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과 같이, 또 욥의 믿음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붙잡아 주셔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라도 사탄에게 자랑이 되며 이 세상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때에 선이 응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